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은 전 지구를 이제 위협하던 시기에 우리가 뼈저리게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런 위기의 시기에 가장 먼저 끊어지는 약한 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다양한 이유로 사회적 약자의 자리에 있게 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동료 피조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망가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코로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의 안전을, 사회의 평안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런 요소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희생의 대상은 바로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입니다. 천재지변을 가장한 명백한 인재가 철철이 우리 사회를 잇는 약한 고리들을 위협하고요. 교육과 직업 혹은 소유 혹은 성공에 대한 이 나라의 전체적으로 부패한 사고가 100년을 바라보아야 하는 큰 계획이어야 하는 그 교육의 근간을 하루가 멀다고 흔들어 댑니다. 제가 우스개로 혼자 하던 생각인데 이 말이 원래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물화일체 사상이 대한민국을 사로잡아 버린 것 같습니다. 물건과 내가 하나요, 내가 가진 소유가 곧 나라는 생각이에요. 가진 것이 없으면 그 존재조차 부정되는 이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굳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약자됨이, 그 책임이 사회에 있기 때문이죠. 사회는 그 사람들의 무능이라고 책임을 돌리지만 아닙니다.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고 기회가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의 책임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더 큰 문제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의 자리로 내몰아가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내셨던 예수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교회 교인들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 같은 죄인, 그렇게 고백하는 자기들의 고백은 너무나 무색하게 오늘날 교회의 행동은 무섭다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나눔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떠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또 일꾼으로 부르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또다시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예수께서 바닷가로 나가셨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서처럼 이번에도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와왔고 예수께서는 또 그들을 가르치셨다 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는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 가르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가 문법적으로는 미완료 시제인데요. 이것은 그 행동이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행동이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무리들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레위가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레위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실 때 이 갈릴리 바닷가를 가시던 도중이었다 라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서 1장 16절에서도 첫 제자들을 부르실 때를 연상하게 하는데 그때도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분은 무엇 하고 계셨냐면 어딘가를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첫 번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레위 역시 자기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근무 시간에 제자들을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자리는 막 신령하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고, 또 예수의 제자된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서 어디론가 가는 삶이 예수의 제자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서 9장 9절에 의하면 이 사람 레위는 바로 마태였습니다. 아마도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사도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닐 테니까요. 레위가 그렇게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대상에는 어떤 차별이나 특정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도 예수의 부르심을 받는데 전혀 제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야 함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의 주위에는 그런 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본문 15절은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표현은 항상 복음서에서 짝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일종의 죄인의 어떤 부류에 속하는 이들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죄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세리와 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경멸적인 의미를 가진 짝으로 복음서에도 사용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함께 먹는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세리는 일종의 간접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세리로의 직업을 가지고 아마 응찰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세금을 걷겠다고 응찰하는 사람에게 그 임무가 할당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걷어다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세리의 임무를 받기가 쉬운 거죠. 많이 세금을 갖다가 바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걷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어야 되고, 그쵸? 어떤 일이 진행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당국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들 하면 그냥 도둑놈들일 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세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또 죄인은 이 윤리적인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종교적으로 복잡하게 제정된 소위 정결법, 음식에도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그 음식이 정결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정결법들을 다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음식을 또 먹었던 사람들, 혹은 또 11조 규정도 엄격하게 잘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상의 어떤 삶의 복잡다단한 삶의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로 엄격하게 그러한 그 몇몇 규정들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까지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심지어 저것들은 폐물들이야 라고 하는 취급까지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일제시대 때에도 우리가 이제 소위 정상 참작이 가능한 부류의 분들이 계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좀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생계를 위한 어떤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을 하셨던 분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크게 이해를 하는 것처럼 뭐 세리나 죄인들 우리가 혹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모양의 이유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거나 혹은 뭐 동료 유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의 상황은 이해되지만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돌이켜야 함은 마땅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을 삭개오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리와 죄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고 예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당연히 율법 전문가 또 율법 실천가를 자처하는 이들에게는 상당히 거슬리는 일이었는데 본문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이지만 다양한 어떤 종파에서 율법학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바리새파는 오늘 본문부터 3장 6절까지 계속해서 예수와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이들로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와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은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소위 예수의 식탁교제, 예수가 자꾸만 밥을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영 심상치 않은 사람들인 거죠. 그 식탁교제가 불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아마 그 자리에서 예수는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제공받았을 것이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흙먼지가 묻은 음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된 음식이 아닌 음식을 의미합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도 그 위에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처럼요. 그러니까 먹고 살다 보면은 사실은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도 사실은 먹고 살아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음식을 제공받았을 것이고 그 음식 가운데는 제대로 11조를 드려지는 의식을 거치지 않은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음식뿐이겠습니까? 율법적으로 불결하다고 판정을 받는 이들과의 가까운 접촉은 혹은 뭐 물건들과의 예를 들면 음식을 담는 그릇이나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혹은 어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이러한 것들과의 접촉은 예수도 분명히 오염시켰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볼멘 소리를 내뱉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저 사람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먹습니까? 보아하니 비범한 사람인 것 같기는 한데 왜 그런 사람이 저런 부류의 폐물들과 어울려 돌아다닙니까? 라는 얘기죠. 그 말을 예수께서도 함께 들으셨었고요. 그리고는 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자기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신성모독 발언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참 치료자는 하나님이신데 예수께서 감히 자기가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료자인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야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참된 치료자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데 예수께서 자기가 치료자라고 얘기하시니까 율법의 전문가들이 듣기에 그것은 신성모독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죠. 이것은 지난 본문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말씀 나눔의 결론이기도 한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는 바로 부르다. 오늘 본문과 함께 짜게 되었던 전반 부분에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는 것, 그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 당신의 백성 삼는 바로 하나님의 행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부름의 대상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 들어올 수 없는 영역 밖의 사람들인데 예수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불러내신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곳에 있다고 생각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조차 못 냈던 세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부르신 것. 심지어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대제사장들을 향해서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는 두 번의 보다 라는 뜻의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께서 보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요. 예수께서는 한 사람의 세리에게서 자기의 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셨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세리와 그와 함께하는 동료 죄인들의 모습에서 그저 죄인들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죠.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에게 직접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예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가깝게 지내신 것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제자 공동체에도 중요한 주제로 계속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질문은 예수의 첫 번째 제자들에게만 향하는 질문뿐만이 아니라 후대의 교회 공동체, 예수의 제자를 표방하는 그들에게도 해당하는 질문이죠. 우리 스스로 물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왜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잡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함께 밥을 먹어야 할까? 그 질문인 것이죠. 그 질문은 예수 제자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길, 즉 어떤 이들과 함께해야 하고 어떤 이들과 연대해야 하고 어떤 이들에게 우리의 눈길을 돌려야 하고 어떤 이들의 외침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사명이 그들의 질문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예수께서 어떠한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자신의 백성, 자신의 동료로 부르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함께 묵상하고 우리 교회의 걸음걸음이 어떠해야 할지를 늘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